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각자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학벌, 배경,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 생기면 어떻죠?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죠. 그런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외에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놓고 그 기준에 우리가 합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살아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하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로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정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이것은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많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는 그런 풍성한 진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경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상 17장이 58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전투의 장면은 2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무엘상 17장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한 아들씩 나옵니다. 그때 맏형인 엘리압이 나오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풍모가 정말 왕으로서 너무나도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엘리압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을 밝히십니다.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그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모형으로 다윗이 택함을 받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의 선한 것은 다윗 안에 있던 바로 거룩한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돌아다니는 막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전쟁터에서 지금 얼쩡거리느냐는 것이죠. 양들은 다 어쨌냐? 사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가 할 일을 내버려 두고 왜 여기서 알짱거리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하죠. 어찌 내가 지금 여기서 얼쩡거리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전투에 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이였고 소년이라서 군대의 징집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돌아보려고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여기서 나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말씀에 23절, 27절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과연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과연 전투에 뛰어들게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그 비웃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됐는데 그 40일 동안 계속되는 조롱과 비웃음, 바로 그것이 그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군대 군인은 아무도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듣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요즘은 불의를 보면 우리가 모른 척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복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피해 때문에 괜히 내가 나섰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금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조롱하는 그 말도 듣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백성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저 골리앗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했지만 결국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그런 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늘 들어서 익숙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골리앗은 만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83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거인병 때문에 좀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은 있지만 이때는 실질적으로 거인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그 거인족이었고 2m 80에 갑옷 무게만 100kg가 넘는 것이죠. 엄청난 무게입니다. 엄청난 거구입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잠시 공부를 할 때에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역에 쓰고 전철 문이 쫙 열렸어요. 거기 때 스모 선수가 도시락 2개를 들고 탁 들어오는데 와 얼마나 큰지요. 그 위압감이 그 전철의 문을 꽉 차서 한 2m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크구나. 우리가 2m 정도를 봐도 와 너무나도 크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위축되죠. 그런데 2m 83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집입니다. 사실 다윗도 이런 골리앗을 보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체구죠. 그리고 자신은 물미 하나를 들었고 나아가는 상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대는 모든 것을 무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어떻죠?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면,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사탄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어떠한 욕들은, 우리의 비난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에 우리가 받는 어떠한 비난들, 그런 것은 어떨까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물론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내가 만약에 봉변을 당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지속하면서 나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모두가 피하는 상대인 골리앗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큰 봉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사실상 뼈도 못 추릴 그런 상황이죠. 사실 다윗이 아무리 어렸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분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당할 피해, 자신이 당할 그 봉변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량배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봅니다. 불량배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막 욕을 퍼붓고 구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상황이 내가 정말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수모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녀에게 가서 그 자녀를 구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다윗도 그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떠한 내가 공격을 당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거룩한 분노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런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당신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닮은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중심에는 다윗은 세상과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선뜻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듣습니다. 사울이 기대를 합니다. 와, 이제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장군이 나타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사울은 실망을 합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장군의 모습이 아니죠. 어린 아이, 소년입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판단의 그 기준은 바로 외모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도 자신에게 나오는 상대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큰 덩치와 자신의 어떤 명성 앞에서, 그 힘 앞에서 나올 그 상대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죠?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외모,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골리앗은, 그리고 사울은 그런 외모로 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 똑같이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외모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이 우리가 이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학벌이 어떤가, 직업이 어떤가, 능력이 어떠냐, 많은 교회에서 반가워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과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회사나 정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의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누구를 초청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동료가 생각났습니다. 약 7년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이기 때문에 그 동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친구에게, 이 동료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사실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멋쩍은 것이에요. 갑자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초청장을, 준비했던 초청장을 막 꺼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도 갑자기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서로 내밀었는데 서로 같은 교회의 초청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화라는 것이에요.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교회를 다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그런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7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우리가 함께 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조차도 몰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좋다라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좋다 혹은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까? 잘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의 힘 앞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지켜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과 똑같이 다윗의 초라한 외모와 골리앗의 강력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7장 7절을 보면 골리앗이 직접 이 전쟁을 할 때에 방패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패를 드는 사람이 앞서가고 그 뒤에서 골리앗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골리앗의 상대는 과연 누구죠? 정말 자신처럼 무장한 그러한 전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들지 않고 물매 하나만 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앞에 다윗은 방패를 드는 사람 앞서 세우고 뒤에서 자신은 숨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중심,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즉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며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않은가 합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선택에 의해 이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는 이 전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다윗의 중심에 있던 그런 확신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작은 믿음의 승리에 대한 그런 경험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전 군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울은 말린 것이죠.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전투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저는 목동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사자와 곰, 늑대가 제 양떼를 습격해서 저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새끼를 물고 가는 그러한 맹수들을 향해서 저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 가운데에 제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양무리를 위해서 싸워본 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한 그 경험이 다윗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변에서 서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드 그리고 낮은 데서 한번 타보는 것이죠. 그렇게 얕은 곳에서 낮은 파도에서 타다 보면 이 작은 보드가 나를 물 위에 띄우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더 깊은 바다로, 더 높은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수영을 하지 않죠. 처음에 우리가 물이 낮은 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내가 뜰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물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믿음의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은 믿음의 선택의 결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여 더 중대한 그 삶의 문제에서도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원합니다. 늑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곰으로, 곰에서 골리앗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큰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35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다윗은 건져냄이라는 그런 단어, 원어로는 나찰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총 3번 사용하는데 이 나찰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건져내다, 바로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오늘 오전에 EM 예배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며 목자와 양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내 목자 되시며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목자로서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블레셋에게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블레셋에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나아가는 것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사실상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난 전투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바라보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의 무기들로 자신을 둘러싼 한 인간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전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적을 향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전투. 다가오는 적을 향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면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서의 싸움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방패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바탕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여러 번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000년이 지난 그때도 이런 자를 찾으셨고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학벌, 배경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 이 원뜻을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떠오르기가 쉽지만 건물이라는 그 의미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에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맥클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